882페이지,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주님 사랑하면서 또 이웃 사랑하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하고 저하고는요, 이번 주 설교 내용을 서로 이렇게 제목조차도 왕래하지 않습니다. 제목조차도. 저는 이번에 본문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제목이 본문에 의하여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러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런데 이 사모는 곧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목이 마르는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근심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사랑으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07편 다 보면 내용이 아주 약속이 많죠. 근데 30절 같은 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가 소원하는 항구에 이르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소원을 두고 그 인생을 살게 해서 결국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과 본문이 이렇게 같이 딱 맞았어요. 딱 맞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하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험한 세상에서 능히 이 세파를 다 극복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맹랑하기는 해도 얼마나 귀여워요. 예쁘잖아요. 참 맹랑해요. 아주 뭐 개구장이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참 예쁘잖아요. 한 해 한 해 자라나는 것이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가 날마다 그들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또 우리 선배된 자들이 늘 기도하고 이끌어 인도하며 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화를 당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죠. 의식과 형식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식과 형식이 유대인들조차도 다 모두가 의식과 형식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로마의 정책상 믿음의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절기 때는 그렇게 다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단히 책망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세례 요한도 대단히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 누가 너희에게 임할 이 화를 피하라고 했더냐 하면서 대단히 세례 요한도 책망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식과 형식으로 나아오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엎으셨고 채찍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의식과 형식 속에 하나님을 찾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되 그때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창기나 세리나 강도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현실의 삶은 창기요, 강도요, 세리요 그런 삶이었지만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강도나 세리나 창기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2000년의 긴 세월을 그들은 이방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계명의 전체적인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 우리 찬양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이니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형식이나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이 돈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악을 향하여 더 다름박질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죠.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식이나 형식이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요. 사모하는 영을 사랑하는 영혼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돼야 돼요. 그것이 다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말세가 되면요. 성도들이 귀는 높아지되 사랑은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며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교인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찾고 구하고 채워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울리는 괭과리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괭과리요. 어떤 화려한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그래서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사랑, 계시록 마지막까지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면요. 지식은 높아지되 사랑은 자꾸자꾸 뭐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은커녕 높은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는 데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자꾸 식어지니까. 살벌해지는 거예요. 살벌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살벌해지고 교회도 살벌해지고 관계의 삶 속에서도 자꾸 살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붙잡고 사랑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샘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고난 속에 방황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보고 아무리 호화롭게 꾸며봐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계속 쳇바퀴 돌듯 합니다. 쳇바퀴 돌듯 합니다. 울리는 갱가리가 되는 것이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나 다윗이요 별 사이가 벌어지질 않아요. 아니 선지자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자기 백성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아주 기교를 부려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이 여러분 누가 더 악해요? 누가 거기가 여러분 그 죄를 간음하고 그 죄를 가지고 크다 작다 말할 수 있겠어요?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가 누가 큰 죄고 누가 작은 죄예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뭐 토토리 키재기란 말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어때요? 별 차이 있나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때요? 또 베드로 밑 이하의 모든 제자들은 어때요? 다 분명히 죽는 데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어요. 욕하고 모른다고 전혀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예, 목사의 죄나 여러분의 죄나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정죄하고 헤아리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지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거 하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화끈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어요. 자살. 근데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청년 시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잘못된 길을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바른 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상열 목사가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상열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자꾸 나의 인생의 길을 바꿔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바른 길로 이렇게 바꾸어서 인도해 주실 수가 없대요.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것은요, 바른 길로 이끌어 인도하셔서 성군 다윗이 되게 하시면 그 마음속에 내 영혼이 주님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사모하여 목마르되. 그렇게 항상.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리 봐도 사랑, 저리 봐도 사랑이에요. 그 춘향전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러던가요?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둥글둥글 내 사랑, 뭐 뒤를 돌아봐라 내 사랑. 예? 사랑이요, 사랑.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이 참으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달리 뜨거운 주님을 모하는 게 있어요.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뭐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고 욕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 베드로의 고백 그거 하나예요. 계속 그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늘 형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부탁을 하니까 예 해놓고 안 해.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니요, 안 해요, 나 안 해요 해놓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중에 그걸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 옆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형식과 아버지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늘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 은근히 마음속에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의식과 형식 속에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는 인색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색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베푸시려고, 폭부수처럼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주고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탕자의 형은요,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사랑함이 없습니다. 사랑함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는 어때요? 몸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고 살았고 병들었고 등등 많은 이제 사건들이 나오죠.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는 나에게 풍부하신 아버지셨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풍부하셨다는 거예요. 풍성하셨다. 항상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떠나 있었어도. 여러분,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요. 벌써 알아요. 사랑은 알아요.
사랑은 형이 상하기요. 사랑은 이거 어디다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광고에 그러던가요? 참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대. 사랑은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옛날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눈물의 씨앗이다, 뭐 사랑만은 다시는 않겠어요. 뭔 소리냐? 죽더라도 사랑하자. 그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달라. 막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요?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요? 그런데 이상해요. 사랑은요,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랑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참 그래요. 여러분, 감기하고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래요? 숨길 수가 없다네요. 예. 우리 청년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타나요. 목사님 목마르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하면 나타나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아니,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면. 그런데 목사님 옆에 늘 있는 것 같아도요. 있는 것 같아도 안 사랑하는 사람 벌써 알아요. 강아지도 안다니까. 강아지도 알아. 우리 여기 강아지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강아지를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해주면 강아지도 알아요. 근데 강아지를 좀 안 사랑하면요, 강아지 알아요. 강아지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말세가 되면 갈수록 사랑이 모해진다고요. 식어진대. 하나님을 사랑함도 식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도 식어지고 자꾸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요, 어느 때에 또 점점 회복하냐면 남녀 간에 여러분, 청년들이 사랑과 관계도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사랑이 자꾸 많아진다네요. 같이 등산을 다니면서 그저 골짜기를 올라닥 내리닥 하고 등반을 하고 그러면서요, 사랑이 더 커진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요, 편지로만 러브레터로 편지로만 오고 가면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글로만 하는 것이지 사랑이 깊어지질 않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여보 당신 그러지만 같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면요, 사랑이 어때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는 못하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랑할 때 사랑은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행복이라고 하는, 참으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로 결실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결실. 여러분, 참으로 형식이나 의식을 뛰어넘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걸 뛰어넘어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어가는, 채워져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몸 안에 점점 모여진다고요. 채워져 간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채워져 간대. 적금 통장에 채워가듯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거에 확증되며 채워져 간대요.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채워져 갔습니까? 사랑이. 예수 안에 사랑이 점점 어디만큼? 저 발끝만큼 채워져 가는지, 아니면 발목만큼 채워져 가는지, 주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무릎만큼 채워져 가는지, 허리만큼 내 중심 다하도록 사랑해 가는지, 아니면 내 가슴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이
가슴만큼 채워져 가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함이 내 목에까지 채워져 가지고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은 비례에 되어서 행복이 주어집니다. 사랑의 비례요, 사랑의 비례. 행복은 사랑이 없으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복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의식만 아무리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늘. 하나님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는 인색한 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식을 자랑하고 형식을 자랑하면서 그 안에 사랑은 메말라 있으면서, 사랑은 메말라 있으면서. 여러분, 참으로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내 몸 안에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요 힘들어도 막 땀을 흘리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좀 더 먹이고 좀 더 입히고 좀 더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일합니다. 그런데 손이 늙어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손에가 굳은 쌀이 배기고. 우리 여기 남원 사람들은요, 남원에 조산동 팀들 오늘 많이 통 안 나오셨는데, 조산동에 제가 한 25년 정도 살았는데, 25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몸이 망가지셨어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손가락이 비틀어질 정도로 일하셨어요. 허리가 다 문드러질 정도로, 디스크가 다 문드러지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뭐라냐면, 우리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먹이고 좀 더 입히고 좀 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면 내 손가락이 비틀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허리가 문드러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거예요. 위대한 부모님이에요. 위대한 어머니고 위대한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요, 자기의 늙어가는 것을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너희들에게 기쁨만, 행복만 줄 수 있다면 내 몸좀 하나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구원을, 영생을 줄 수만 있다면 내 몸이 다 문드러져서 다 썩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러려고 왔다. 그러려고 왔다.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보고 배워서, 너는 나를 배워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라 그랬잖아요. 다가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오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수에서 물이 나는 기적으로 너에게 먹이실 것이고, 너가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갈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다면 내가 너를 그 어긋난 길을 바른 길로 이끌어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시죠. 너의 근심도 고통도 내가 다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근심도 고통도 다 없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너를 뭐 하겠다? 건지시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인생은요, 생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그게 고난이, 근심이 연단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복을 이룰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근심이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근심과 고통이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 근심과 고통이 그냥 생고생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생고생.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근심이나 고통이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자꾸 사랑을 나누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또 교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근심과 고통이 변하여 갑절의 복으로 그에게 뭐해요? 주어졌어요. 갑절이니까 2억이 4억으로 변한 게 아니고 영육간의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복을 이루셨던가요? 그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고난 속에, 아니 아브라함이 그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루었다 그랬던가요? 그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 믿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를 또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부모를 사랑했어요. 나중에 그가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됐을 때에 형제들도 또 어떻게 됐어요? 사랑했어요. 형제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요셉에게 틀림없이 우리는 보복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아무리 요셉이 형님 걱정 좀 마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세상 떠날 때 자기 형제들이요, 아버지 세상을 떠나는 장례 때문에 근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를 지키는 그늘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요셉한테 저 말제나 같은, 그렇잖아요. 베냐민 빼놓고는 가장 막둥이니까 저 막둥이 같은 저 요셉에게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는 다 죽었다 해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요셉 앞에 견딜 수가 없거든, 그들은요. 그런데 요셉이 울면서 그랬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말아라고, 근심하지 말아라고. 나는 형님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형님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쓸 자는요, 다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써요. 사랑하는 사람을 써요. 사업을 하면서도요, 그 사업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상하니 사랑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공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심과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사람, 타락한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내 인생을, 주어진 삶의 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서 근심도 많고 고통도 많고 목마름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매운 고춧가루하고 짜운 젖하고 풋내 나는 배추하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사랑으로 버물러 놨더니 그게 어떤 것으로 변해요? 맛있는 김장으로 변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밥 반찬에 김치 빼놓고는 반찬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근심 속에, 슬픔 속에,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걸 다 버무려 놓으면 그게 전부 내 인생의 행복의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예, 행복의 재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재료가. 바울이 왜 그렇게 행복했던가요? 하나님을 사랑을 몰랐었거든. 사랑했는데 사랑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그 고난조차도 전부 그에게는 행복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재료가 됐다 그랬잖아요. 다 그것이 나의 행복의 재료다. 그래서 내 몸에 그 행복을 나는 날마다 채워간다 그랬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복하다 말했을까요? 아니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각박해집니다. 참으로 각박해. 너무 살벌해요. 부부간에도 살벌하고 부자간에도 살벌해. 눈치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 눈치도 못해. 자식들에게. 자식들을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자식들에 대해 굳은 소리 좀 한번 해봐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을 사랑으로 훈계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채찍해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난리 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뭐해서? 사랑해서. 전주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깡패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천하의 그 누구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 누구 계세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식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늙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도 우리 어머니는 가장 무서운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셔도 미워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뭐하세요? 사랑하셔서 나를 혼내신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확인해 보시죠. 30절. 자,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일소에서요. 자, 인생이 그렇게 험한 파도를 헤쳐나와 나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꾸 그 모든 세파를 다 헤치고 결국은 소원의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항구에 이르게 하겠대. 항구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고 거반 죽게 되었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주님을 체험하게 됐죠. 그리고는 그 앞에 그들은 복을 이루는 항구에 어떻게 돼요? 망망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뭘 해치고 망망한 바다를 거쳐서 우리는 거기에 뭐 하게 될 거라고? 이르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험한 일이 있어도 그걸 다 해치고 결국은 소원의 항구에, 소원을 이루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배가 바람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뭐 하게 돼버려요? 파선을 당합니다.
인생 파선을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확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함이 있었다면요, 그 세 팔을 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가자. 험한 파도를 헤치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이 광풍을 통하여,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하여 더 빨리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에 뭐 한다고요? 이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냥 잠잠은 저수지같이 잔잔한 게 아니에요. 호수처럼 잠잠한 게 아니에요. 광풍이 일어나고 험한 미친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요. 그래야 간증이 되지. 그래야 구원의 능력이 되지. 그래야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겠다고. 기적을 베푸신데 잠잠한데 뭐 간증을 고 있어야지. 우리는 호수를 지나서 여기 왔구만. 그래요? 잘했네. 뭐 간증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저수지를 지나서 여기 왔네. 뭐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목사님 언제 배웠대요? 언제 배웠대요? 사랑 가지고 가면요, 태평양도 두렵지 않아요. 대서양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 가지고 있다면요, 인도양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인도양 그러면 인도양 되는 거예요? 그냥 대서양 그러면 그냥 대서양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복된 항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항구에,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광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세가 되면 주여